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하나님은 전적인 선택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의복을 갖추게 하시는데 2절을 보면 그 옷에 대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만들어 입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옷은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의미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하다는 것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대략 3,500년 전에 입었던 이 제사장의 의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의 패션은 죄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나뭇잎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고 가리는 패션을 구사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의 질투로 무참히 찢겨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입혀진 옷, 찢겨지거나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서 노예의 옷도 입게 되죠. 그리고 좀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의 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이후에 왕은 바뀌지만 애굽의 왕은 바뀌지만 요셉 총리의 옷을 벗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입혀준 옷은 다 벗겨지지만 찢겨지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벗길 자가 세상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표현처럼 신약에서는 우리도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의 옷에 걸맞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의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옷의 구성의 모습이 보통 사제들은 흰색이나 검은색이 많은데 하나님이 고안하신 제사장 의복은 굉장히 화려한 옷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복의 구성이 6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애복과 흉패와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과 띠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에봇의
어깨띠에 있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어깨띠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박아서 견장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한 지파 지파 한 영혼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그렇게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정말 귀한 이름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이 쭉 새겨져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사실은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은혜에 잠기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슴에 우리를 보석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보석같이 존귀한 여러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보석처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사명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도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